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생수의 강물은 성령이다. 생수의 강물은 성령이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에 대한 환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생수의 강물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초막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죠. 우리나라는 지금 7월 달인데 복숭아,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10월 말 정도 됐을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다 거두는, 수확하는,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날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초막을 짓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지요. 거기서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배고팠는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그렇게 배고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셨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 그걸 기억합니다. 그걸 또 그때 그 목마른 광야, 르비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그 수백만 명을 먹이 살렸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한없이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초막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단에다가 막 물을 붓지요. 그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터져나왔길래 그 광야에 그 노예 300만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한 가족이 아니고 12가족도 아니고 성경에는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그러죠. 고대 사회니까 한 가족당 5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죠. 300만 명이 어떻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할 때마다 상관 저수지를 지나가거든요. 상관 저수지 저 물의 양이 얼마인가를 제가 그 전주시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상관 저수지는 전주시 소속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상관 저수지 물의 양이 얼마큼입니까? 지난 용진댐은
8억 톤인데 이 상관 저수지는 214만 톤이에요. 214만 톤. 전주시 인구가 63만 명인데 63만 명이 쓸 수 있는 하루 물을 쓸 수 있는 양이 약 1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저수지 반절을 쓰는 거죠. 반절을. 300만 명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상관 저수지 물을 반절이에요. 반절. 그 물이 반석에서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놀라워. 너무 기이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데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나?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믿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난 지난 용담된 상관 저수지 물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물인지.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리가 없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 때 성가대장으로 임명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8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시편 78편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이스라엘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성가대장인데 시인이자 예언자이며 거룩한 예배자이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편 78편을 기록하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알려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시인만 그런가? 우리 선지자 에스겔도 47장에서 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강물처럼 흐르는데 죽은 바다를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그 환상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지난 시간 여러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선지자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스가랴서 14장 7절 8절에서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그러하리니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시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구약시대 생수의 강물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이여 당신이 먹는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제발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기를 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물이 무엇인지 약간 설명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조금만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 무엇인지 선지자 에스겔과 스가랴가 말한 그 물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 물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엇이라? 성령이라. 구약시대 그렇게 생수의 강물로 묘사되었던 그 은혜의 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도 요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샘물은 성령이요 반석은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장부터 성경 구약부터 신약 곳곳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주제이죠. 성경에 흐르는 큰 주제가 성전이요 이 생수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성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발신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수신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건 하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그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부자 구분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목마르죠. 부자는 부자대로 목마르답니다. 그 목마름의 수준, 그 목마름의 대상이 다를 뿐 우리 인생은 다 목말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목마르죠. 돈 한번 제대로 벌어봤으면. 그렇지 않나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 집에 한번 가봤으면. 내 인생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목마름이 있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거 바라지 않는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 목마름이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내년 6월달 지방선거에 당선돼야 될 텐데, 시의원, 군의원 당선돼야 될 텐데 그런 목마름이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목마름에 대해서 전혀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들만 초청장을 보내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세계 선교, 전도, 기도 이런 것만 갈급하는 사람들한테만 초청장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 오직 세계 복음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오세요.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돈이다, 그런 사람도 초청해요. 그런 사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기치고 날마다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초청합니다. 착하게 산 사람, 거짓되게 산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소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구별해서 초청장을 보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런데 한 가지 초청장을 보내주신 건 참 감사한데 여기는 놀랍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약간 이렇게 비유로 많이 묘사를 하세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약간 은유적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 우리 김부덕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 배가 볼록 나왔네. 그 볼록 나온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볼록 나온 그 배가 아니에요. 이 배는 사람의 심령을 의미해요. 심령.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하면 하트, 심장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이식을 해봤어요. 그러면 마음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심장을 이식했으면. 근데 심장을 이식해 보니까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한다고 해서 마음이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좌지우지하는 뇌 중에서 간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도 있어요. 뇌과학자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좀 남달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배, 허리 비슷하잖아요. 배 허리 쪽에 마음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마음 깊은 곳 지성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은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에스겔서 환상에서 잠깐 보여주었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모든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이 다 살아났어요. 사해바다가 살아났잖아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상징적이죠. 죽은 세상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세상을 다 살려내는 게 은혜의 강물이에요. 근데 은혜의 강물이 뭐다?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성령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흐르지 않는 인생은 죽은 바다와 같아요. 죽은 바다와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이 흘러야 되고 우리의 삶이 뭔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 누굴 죽이고 누굴 비판하고 이런 말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마다 무슨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다들 데모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을에 저 공장에 들어오면 폐수가 흐를까봐. 폐수가 흐르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그러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흐르지 않고 폐수가 흘러. 오염수가 흘러.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이 죽어가.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도 안 변하던데요. 교회 10년 다닌 20년 다닌 그분 제가 지켜봤는데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목마름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대상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말랐다면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목말라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동거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도 마음이 허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슨 말 하다가 눈이 번쩍 뜨였나요? 예배. 우리 민족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군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남편이 5이나 있고 6이 있는데 이제 7번째를 아마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수많은 관계에 목말라서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물동아리를 다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온통 인생의 관심이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의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이 내 문지방에서 흐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그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응? 부자들이 부럽지 않아요. 돈에 벌벌벌 하지 않아요. 고창 실버타운 나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거 전혀 부럽지도 않아요. 우리는 실버타운보다 골드타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골드타운이에요. 온갖 좋은 보석들로 다 장식되어 있죠. 녹보석, 홍보석, 황옥 등 진귀한 보석들로 다 장식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도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문마다 다 진주로 다 못 박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인지 몰라요. 문을 열고 길을 들어가는데 길바닥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네온사인이 필요하지 않고 해와 달의 빛도 필요하지 않아요. 밤이 없어요. 오직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골드타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갈망해요. 옛날에는 이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창세기, 출애굽기 내 얘기 가다가 덮고 그러던 성경책이 이제는 한 구절이 왜 이렇게 재밌고 이해가 되고 창세기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7절 8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도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밤 9시 되면 그래도 9시 뉴스는 들어야 되니까 9시 뉴스 듣고 불 끄고 자요. 바로
그냥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요, 돈 버는 법, 정치하는 법, 나 잘난 체 하는 거, 뭐 그냥 그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성령이 흐르는 사람에게는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온갖 보화가 다 교회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매일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매일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 모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목사님, 뭐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학생부터 나이 80세까지 1인 1사역을 제가 시행을 하려고 해요. 교회 오면 뭐라도 한 가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의자 먼지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힘든 일까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은 꼭 해야 된다. 교회 오면 저 선풍기도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선풍기 안에 있는 먼지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밀대도 열심히 닦았으면 그것도 다시 깨끗이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필터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일이 보여야 돼, 일이. 저거 왜 안 하지? 저거 왜 안 할까? 자꾸 눈에 일이 보여야 돼. 성령이 자꾸 흐르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고, 교회 자꾸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자꾸 교회 나와서 함께 찬송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그거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저 너무 교회가 먼데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예배도 들으시고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 괜찮아요. 그 교회 주일 예배 등록했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에 새벽기도 드립니까? 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이런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 성령이 흐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가장 종말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환상이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생수의 강물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도 조금씩밖에 맛을 못 봐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때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혀요. 잎사귀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꿈을 꾼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